오늘은 새해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유튜브 온라인 앱에 61가정이 접속해 주셨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빠짐없이 댓글로 함께 인사하시고 교제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코로나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정말로 역사에 기록될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드디어 우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백신 개발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빨라도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무려 1년 만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저희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조라는 동물은 위험이 찾아오면 덤불 속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는다고 합니다. 덤불 속에 머리를 집어넣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타조를 쫓아오는 맹수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조의 위험이 정말로 사라진 걸까요? 더 큰 위기가 타조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나쁜 소식에 눈을 감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좋은 소식만큼 중요한 소식이 바로 어떤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을 알 때 우리는 미리 잘못된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어떤 위험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쁜 신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쁜 신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이 표현을 달리 뒤집어서 말하면 좋은 신은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들까요?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소식만 늘 전해주는 신, 위로와 치유와 회복만 말하고 고쳐야 될 우리 삶의 이야기는 다 배제해버린 채 좋은 이야기만 하는 신은 사실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면서도 지옥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죄, 불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양들이 길을 벗어나면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찌릅니다. 그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 끝에는 무엇이 박혀 있을까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길을 벗어난 양을 목자가 막대기로 이렇게 찌릅니다. 그러면 그 양은 길을 벗어났다가도 다시 푸른 초장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또한 전도서 말씀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4절인데 그 결론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에는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좋은 이야기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은밀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벨, 헛되다,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헤벨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그건 나쁜 소식입니다. 무려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38번, 38번이나 나옵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이 왜 헤벨일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세 가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헤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과 부조리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이 세 가지 나쁜 소식을 생략해버리고 무조건 만사형통 좋은 소식만 말한다면 어떨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할까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나쁜 소식을 빼고 좋은 소식만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듣기 좋은 이야기로 각색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왜 저주가 임할까요? 다른 복음은 우리를 천국이 아닌 어떤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일까요?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좋은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일까요? 나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쁜 신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좋은 소식만 말하는 신은 결국 나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죄, 죽음,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빼고 오직 사랑과 위로만 전하는 신은 결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은 나쁜 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정인이라는 이 아이가 입양된 지 얼마 만에 양부에게 학대를 받고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요? 혹 정인이를 입양한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보니까 이 정인이의 양모는 자신의 친딸에게 동생이 필요해서 이 정인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정인이를 딸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위해서 정인이를 입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인이를 이 두 부모가 입양했던 걸까요? 자신의 행복 때문입니다. 정인이의 양부가 추구했던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는 이기적인 행복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판과 죄에 대하여 찌르는 채찍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누구와 연결된 존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의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입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것은 죄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직업을 우리들은 늘 가까이에서 만납니다. 나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직업, 어떤 직업일까요?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나쁜 소식을 전문적으로 잘 전해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쓱 지나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과에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환자에게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의사는 능숙하게. 그리고 환자가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심하고 다시 치료와 회복을 기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직업이 바로 의사입니다. 목사 역시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다 보면 언제나 우리는 내 양심과 내 삶을 찌르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연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을 살피고 난 다음 전도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도다. 해별이라는 이 고백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무엇을 잡는 것과 같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때마다 성공할까요? 실패하게 될까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시간을 멈출 수 있나요? 유한한 인생을 더 느려서 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수고가 마치 바람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움켜주는 자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수고가 될까요? 그 이유가 전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금전적인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는 그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삶의 목적을 돈을 버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행복은 소유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전도자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수고해서 쌓은 재물을 잃게 된다면, 그동안 쌓은 재산을 두고 떠나가야 된다면 어떨까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영리한 사람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물질을 쌓았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이문과 열매를 거두었지만 막상 이 모든 재물을 두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도다, 해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인생의 한계에 직면한 전도자가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보시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전도자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인간이 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을 셀 수 없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쓰러진 육체를 전도자는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 1장 15절 말씀은요, 전도자가 낭독하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백한 게 아니고 절규하면서 부르짖듯이 탄식한 고백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내가 펼 수 없도다. 모자란 것도 나는 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에 헤벨이라는 단어와 아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해 아래에서입니다. 해 아래에서, 여러분, 이게 전도서에 28번 나옵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 바로 해 아래에서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전도자가 볼 때 헤벨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해 위에서 보지 못하고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해 아래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전도자는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일하는 목적을 돈 버는데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작 남은 것은 없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내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전도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자연이 순환되는 것처럼 인간의 세계 역시, 인간의 삶 역시 오는 세대가 있으면 가는 세대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가고 오는 자연과 비슷한 이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처럼 오는 세대가 있으면 가는 세대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연과 인간은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계속 반복되지만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소중합니다. 다시 우리들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된 다음에 마지막은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살펴본 모든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요, 뒤집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은 곧 천국이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무엇을 또한 연상시키는 단어입니까? 해 위에서입니다.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해 아래 내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해 위, 초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헤벨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해 위를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헤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해 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헤벨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헤벨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감동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중심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받아들여, 인생은 해별이야. 두 번째, 받아 누려, 인생은 선물이야. 해별을 받아들일 때 해 아래의 시선에서만 해별을 바라보지 않고 해 위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해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소소한 행복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큰 저택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기가 막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특히 감사일기를 쓰는 가운데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일상의 소소한 일들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상의 축복이 놀라운 축복인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악수하고 밥을 먹고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작 코로나가 터지니까 왜 우리가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 때문입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고 백신을 올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일상의 삶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해배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죽음, 불의,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간의 무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해 아래와 함께 해 위를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심판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어머니로 불리는 분이 카탈린 키리코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은 mRNA라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된 그러한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의 이론적인 근거를 세운 분이 바로 카탈린 카리코라는 헝가리 출신의 학자입니다. 그녀가 맨 처음 이 연구를 할 때 많은 기관에 연구비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연구 방식이 너무 혁신적이었고 헝가리 출신이라는 이민자 여성이라는 그 한계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비를 타오지 못하자 대학에서는 그녀의 교수직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영주권이 없었던 그녀는 딸의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같은 학교의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의 신분에서 연구원이 되는 수모를 바로 겪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수모를 감당했을까요? 영주권이 없고 지금 딸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벌어야 되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연구에 더 매진했다고 합니다. 카탈린 카리코 박사가 수모를 겪으면서 끝까지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삶이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셈입니다. 절박함, 곤고함, 해별이 그녀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해 아래에서 볼 때 해별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절박함과 공고함은 실패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 위의 시각으로 우리 인간의 해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오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간절해지시던가요? 몸이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플 때입니다. 마음이 공고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역설입니다. 해 아래에서만 보면 가난한 것은, 슬픈 것은, 곤고한 것은 해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 위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좋은 이야기만 전해주는 하나님일까요? 해벨은 다 제외시키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신은 사실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런 신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찌르는 막대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악간에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의 부족한 삶에 대하여 통곡하며 내 자신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도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경청했습니다. 나쁜 신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만 해주는 신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아프게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해 아래에서의 시각이 아닌 해 위에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채찍질로 우리를 경종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